아, 아,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특송할 준비가 그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다음엔 더 잘 준비를 해서 특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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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일단 네, 결혼식 잘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내와 네, I think it's muted actually. It was muted.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결혼식 날에는 이제 일단 날씨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 야외 결혼식이라 좀 이게 막 비가 올까봐 좀 걱정도 하기 했었는데 다행히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미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가게 됐어요. 이제 사실 11월에 자매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원을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한국에 워낙 그 비자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학생 비자가 그래서 별 생각을 없다가 이제 한국 가서 그냥 인터뷰를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자매 앞에 한 3명이 그 자리에서 그 인터뷰가 바로 떨어졌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매가 이제 그 비자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제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샌프란시스코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좀 바빴습니다. 그 2주 만에 또 이렇게 아파트를 또 이제 얻어야 돼가지고 한국에서 막 이렇게 연락도 하고 좋은 아파트를 찾고 또 이사 준비를 하고 그래도 이제 이제 여기 다시 와서 또 남은 이제 친척들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워싱턴 교회에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긴 시간을 잡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그래도 이 상태는 지금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몇 달 동안 그래도 삶의 그런 변화들도 있었고 또 이제 묵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 서베이의 데이터들을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냐 하면 사실 저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냐면 이제 그 정확히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 동안 갈까? 언제 이제 그걸 얻게 됐을 때 그 만족 기쁨이 언제 사라질까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인데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나신 대로 이제 부르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제 만족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좋고 정말 맛있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딱 먹게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이 얼마 동안 갈까요? 1시간? 2시간? 오케이. 혹시 또 생각 있으신가요? 하루. 오, 하루. 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4시간? 네. 사실? 네. 6시간에서 하루. 네, 정확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는데 딱 먹었을 때
이제 몇 시간, 길어봤자 하루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또 뭐 먹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영어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재밌는 걸 딱 이제 보게 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 만족 기쁨이 얼마 정도 갈까요? 20년. 20년이요? 굉장히 네. 3개월? 오. 일주일? 오. 사실 하루에서 3일이면 네. 뭐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닌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보통 이제 하루 3일 그다음에 다음에 또 그 재밌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옷도 있는데 네, 옷은 네,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네, 다음 이제 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6개월이요? 자동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한 달, 6개월. 그 만족 기쁨이 얼마 동안 갈까요? 1년? 한 달에서 6개월을 딱 샀을 때 세차 렌즈 딱 맞고 오래 안 갑니다. 집은 네, 1년. 혹시 네. 네, 단계를 좀 높이는 거긴 하죠. 네. 3년. 1년에 3년. 오. 6개월에서 2년이에요.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이것을 다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이거 모든 것을 다 보게 됐을 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얻게 돼도 이제 그 만족 기쁨이 이제 오래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이라도 그 만족과 기쁨을 이제 느낄 수는 있지만 네, 서서히 그게 조금씩 없어지고 언젠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늘 결핍 안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엇을 얻어도 늘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뭐 먹고 마시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저희는 무언가를 세상에 무언가를 얻게 됐을 때 네, 그 만족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아있지 않고 네, 언젠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더 좋고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전도서 1장 말씀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전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한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이기도 했었고 솔로몬은 한때는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게 됐었던 네,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이 전도서라는 책을 쓰게 됐었고 네, 전도서의 그 유명한 말을 기록을 했었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 3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기현 형제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3절부터 8절. 그래서 솔로몬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일단은 이 지구가 혹은 이 세상이 되게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해 같은 경우에도 해는 매일 똑같이 이제 떴다가 다시 지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바람들도 사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제 불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나 이런 강물들도 매일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반복적으로 살고 있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돈을 벌게 되죠.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네, 일을 통해서 사실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번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런 욕구들을 채우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욕구를 이제 찾게 됐을 때 다시 일하게 돼서 또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번 돈으로 다시 욕구를 채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사람의 삶을 생각을 하면서 네, 솔로몬이 이제 3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었던 것입니다. 3절에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얘기죠.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살면서 바쁠 때가 있는데 이제 일이 되게 많아서 바쁠 때가 있는데 이제 매일 하는 것이 그냥 일만 하고 자고 일만 하고 자고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기가 올 때 가끔씩 그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지? 뭐 침대에 누우면서 약간 뭐 인생이 뭘까? 막 이런 질문들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솔로몬도 같은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8절에도 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런 사람의 그런 반복적인 삶의 사람들은 네, 지치게 되고 이제 괴로워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반복적이고 지치고 괴로운 그런 삶의 사람은 자기를 이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고 새로운 것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근데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뭐 현상을 좀 보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 안에는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 네,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안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썼던 Mere Christian이라는 책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배고플 때가 있죠. 이제 이 배고픔이 왔을 때 사실 이 배고픔을 이제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됐을 때, 네, 그게 그 배고픔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마를 때 그 갈증이 났을 때, 이제 이 갈증을 또 채울 수 있는 만한 것이 있죠. 이제 물을 마실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희 안에 있는 그런 그 갈망,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확실히 있는데 사실 이 갈망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어딘가에는 존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있을 거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찾고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 갈망, 그 영적인 그런 문제 네, 해결책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이제 이 세상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떡을 통해서 저희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요한복음 6장 35절 먼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6장
35절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제 육체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막 채우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26절부터 26절, 27절은 이제 그런 말씀이 사실 이제 주님이 그 오병이어 다음에 5천 명을 이제 먹이신 다음에 그 무리가 이제 주님을 이제 따라가고 이제 찾게 됐었죠. 그래서 그 무리가 주님을 찾게 됐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무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깨닫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깨닫기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네, 그래서 이 무리도 되게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 주셨던 그 떡을 딱 먹었었고 배불렀었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그 떡을 다시 먹으려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세상의 관점에서 되게 그 육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썩는 양식을 쫓지 말고 이제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썩지 않는 그 양식은 바로 자신이라고, 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썩지 않는 양식, 네,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희가 얻어야 하는데 이것 이제 어떻게 얻어야 하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7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거는 이제 율 형제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51절부터 57절.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 저도 처음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또 비슷하게 반응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유대인들도 너의 살을 먹으라고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뭐 식인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약간 되게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사실 오늘 그 천주교에서도 그런 이제 그렇게 믿고 있죠. 이제 떡과잔을 돌릴 때 이제 정말 그 떡과잔이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이제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 문제는 이들도 다 육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이제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영적으로 그 영적인 언어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다는 것이 정확히 뭐냐? 네,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믿는 것이랑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먹는 거랑 또 믿는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 의미가.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사실 저희가 무엇을 먹게 됐을 때 그 음식이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 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네, you are what you eat. 예, 네가 먹는 것은 너는 그 음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무엇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저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소화가 되고 저희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뭐 햄버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 햄버거를 딱 먹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소화가 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햄버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양가가 이제 저희 몸 안에 이제 여기저기 가게 되고 또 이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또 살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저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서 저희 안에 들어가서 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저희의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 돼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믿는 것은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됐을 때 이제 하나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이제 믿고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됐을 때 연합을 하게 됐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저희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도 이제 저희 삶에 나타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전과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로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한 이제 30절에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만나 얘기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다. 너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유대인들도 이제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셨냐면 이제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48절 50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게 됐지만 결국에는 다 죽게 됐다. 그 만나를 먹었어도 언젠가 그 땅에 묻게 됐었다. 그들에게는 영생을 주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내가 영생을 주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3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신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갈망을 해결을 하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갈망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믿는 자들도 이미 주님 영접한 자들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게 되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내가 이제 즐겼었던 그 만족과 기쁨, 그 쾌락, 이제 그거 얻었을 때 딱 너무 좋았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빨리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잠깐만 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구나. 그런 만족이구나.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도 늘 이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이제 누리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 모두에게도 이제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무엇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사실 성경에는 또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4장 4절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먹는 이 개념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것은 이제 완전히 먹는 것은 이제 입에 잠깐 이제 씹다가 이제 뱉어도 그것도 이제 먹는 것이 아니죠. 먹는 것은 정말 이제 내 입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되고 소화도 돼야 되고 이제 그 나의 한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고 이제 그 변화가 내 삶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흔히 이제 그렇지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읽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읽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그냥 그것은 그냥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달라질 것이 없고 정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포인트를 내리고 싶냐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떡이신 저희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 안에 또 이제 완전히 저희 안에 있었던 갈망을 채워주신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될 때 너무나도 귀하신 그런 분이시죠. 이 세상에 찾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또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저희의 모든 그런 시간과 돈도 이제 다 드리는 것도 또 그 외에도 뭐 그냥 살면서 열심히 살고 뭐 커리어 안에서 참 성장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주님이 내가 필요한 너무나도 그 영생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저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아가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은 아니죠. 사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선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육체적으로도 저희가 그런 만족, 기쁨을 또 생선 안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저희의 영적인 그런 갈망을 이제 채워야 하는데 이제 우리 주님과 그런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또 나아가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를 위해서 그 단 하나뿐의 아들 참 저희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참 저희가 그 생명의 떡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었고 또 부활하셨고 참 믿음으로 저희가 이 영생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 저에게 귀하신 분이시고 저희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된 것이고 참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할 때 저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